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태어난 사건인데요. 모세가 경건한 가정의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를 만나 장가들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2절 말씀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잘생겼다라고 그러죠. 모세가 준수하게 생겼다. 무엇인가 의미가 있죠. 귀하게 하나님께서 받을 인물이죠. 석 달 동안은 숨겨서 잘 키웠으나 소리가 우렁차게 되자 더 이상 애굽의 법에 따라서는 집에서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들키면 또 법에 들키면 그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짐을 당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지혜를 짭니다.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 아이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그럽니다. 아이를 갈대 상자에 거기에 두었다라고 그러는데요. 상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테바라는 단어를 노아 홍수 사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큰 상자 테바에 노아 가족이 들어가 홍수 속에서도 살게 된 것이죠. 노아가 탔던 배, 그게 테바입니다. 테바 상자에 들어가게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죠. 이건 배가 아닙니다. 키가 없습니다. 바람을 맞아서 가는 돛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물리를 유유히 흘러 그렇게 떠내려 갈 뿐이죠. 하나님의 손길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의 신앙의 자세를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테바 상자 속에 넣어 그렇게 띄우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것이죠. 죽음의 물이, 이 나일강의 물이 아이 모세를 삼키지 못하게 테바 상자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혼돈 그리고 폐허시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혼돈의 물을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그리고 무토로 땅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께서는 또 방주를 노아 가족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셔서 테바 큰 상자에 노아 가족이 들어가서 살게 되고 새로운 창조를 다시 홍수 이후에 시작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 보십시오. 오늘은 또한 하나님께서 테바 이 상자 방주에 담긴 모세를 살리시고 훗날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나라를 세우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테바를 치밀하게 준비한 부부의 믿음과 실천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바로 테바 상자이죠. 교회라는 테바 이 상자에 우리가 타고 소속되어야 혼돈과 무질서한 죽음의 이 세상 물에 빠져 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극적인 구출을 하시고 테바, 교회로, 방주로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죽어야만 되었던 모세가 부모의 치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로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는데요. 때마침 그때 4절 말씀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그 아이가 든 상자를 보게 되고 그리고 시내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 말씀 열고 그 아이가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와 손길입니다. 때마침 그 시각에 바로의 딸이 공주가 강에 내려오게 되었고 그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의 딸 하셉수트 투트모세의 딸이죠. 공주가
그 아이 모세를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동정심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기도 하나님께서 크게 개입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살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까지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모세보다 나이가 7살 많은 미리암이 쫓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부르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7절 말씀, 담대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8절,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하라고 승낙하게 됩니다. 이 사건 개입 속에서도 하나님이 치밀하게 하나하나 계획하신 거 보십시오. 옆에 있는 그 히브리 여자애가 하는 말을 바로의 딸 공주가 듣고 승낙해 주는 것,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물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모든 과정이 되도록 되어져 가는 것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부모, 결국 믿음으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웠고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였을 때 믿음의 상을 받는 것 보십시오. 자신의 아이를 충분히 집에 데려와서 신앙의 가정교육을 받도록 만든 것이죠. 참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극반전입니다. 놀라운 이 구속의 역사를 위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하나 과정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하나 치밀하게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들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럽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 흔한 이름입니다. 모시스라는 건데요. 원래 뜻은 태어나다라는 뜻인데요. 이 하셉수트 공주는 모세, 이것을 히브리 동사 마샤라고 그러는데요. 이 마샤의 분사형인 모세, 즉 건져낸다, 건지다라는 말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말놀이죠.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해서 모세,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날 모세는 정말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홍해에서도 건져내게 만든 것이죠. 모세가 태어난 상황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칼부림이 나고 위급하고 자칫 잘못하면 모세가 죽을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를 낳고 바로의 명령에 거부하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명령을 믿음으로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는 세상 보기에 좋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부모의 해야 될 자녀 교육의 핵심입니다. 나 보기 좋도록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는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자녀로, 신앙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이 땅에 보내신 그 계획대로 키워내는 이런 믿음의 부모,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과정마다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권적으로 오늘 또 섭리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믿음의 상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보십시오. 원수 바로의 집 안에 바로가 싫어하는 하나님의 백성 모세가 들어가 양자로 들어가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기막힌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사탄의 권세는 우리 앞에 꺾이게 되고 사탄이 눌러도 하나님은 반전으로 또 다음의 역사를 펼쳐가심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뜻 따라 살고 교회라는 방주 속에 있습니다. 교회 방주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시대를 살리는 태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